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집단적으로 분노나 또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담가들은 말하기를 분노가 있을 때는 그것을 표출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산화되어서 해결이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누구보다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가서도 그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노를 분노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나의 삶을 읽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다 같이 큰 읽습니다. 이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바로의 꿈 해석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도,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은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에 있어서의 인생의 해석은 잘 돼도 누구? 하나님. 못 돼도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임종했을 때 창세기 50장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읽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억울함들을 요셉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분노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져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무엇이 망가지기 이전에 자기의 영혼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해서 낫는다고요? 아니요. 분노를 표출해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 많은 분노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가 형들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분노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정답을 말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고백한 바를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왜 요셉이라고 그런 많은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시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답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답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한테 문 거죠. 하나님, 그리고 뭘 부인하지 않았냐면 내 감정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왜 함정인 것 같죠? 예.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주관하시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요, 세상을 주관하는데 악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로 주관하신다고요? 선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누구한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인격적이세요? 이제 답을 안 해요. 이제 말했다가 걸려들까 봐.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머리채 잡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협박받아갖고 교회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당에 부르셨는데요, 처음부터 딱 나오자마자 막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역사, 막 이게 모두 다 이해가 되고 막 창세기 읽지도 않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쫙 통달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랫도록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시키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 말씀들을 듣게 하시죠.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번개를 때려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게. 하나님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에 쓰나미를 확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다 믿을 텐데요. 여러분 쓰나미 오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라고요. 사람은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한 줄 알았어요. 스리랑카 땅은 영국이 지배하고 또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 다 이게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죠.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믿는 척해요. 왜요? 살려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섭기 때문에 믿는 척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서워갖고요 처음에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는 지금 예수를 만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분명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인 거 맞아요. 그런데 무섭기만 한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우면 왜 막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막 주님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왜 올리고 애들이 막 영상에서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왜 기도해요? 무서우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해서 부족해요. 예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바로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한 기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당장 저 악한 사람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성립되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때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물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바위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2대 세게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칭찬하신 게 아니라 모세야, 네가 지금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는 지금 뭐가 없어서 구했어요? 물이 없어서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분대로 바위를 내려친 거예요. 이 바위를 내려친 거, 분낸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심보대로, 그 심보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심보대로 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요,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트러졌나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태어난 지 2년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씨가 말랐나요? 아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서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이켜라 했을 때, 그러면 고레스가 아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고레스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대로 그 칙령을 발했던 것이에요.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그는 그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를 향해서 내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종 고레스란 말은 고레스가 선했단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거다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 내 종 고레스니까 고레스가 선하고, 아니요. 그러면 고레스 천국 가고 만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의도대로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악함은 악함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악한 행동, 사람의 악하게 대하는 것들, 그들의 분노의 표출,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뜻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형들이 악한 행위대로 이렇게 분을 표출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쨌건 형들이 요셉 안 팔았으면은 그럼 총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그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틀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나랑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 같죠. 비가 옵니다. 호수에 비가 막 오면요, 잘 보시면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은 물에 탁 떨어질 때마다 조그만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그죠? 잔잔한 호수에 비가 오니까 동심원이 몇 개 있겠어요? 몇 개? 예, 수천 수만 개가 막 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궁금증이 생겨보지 않았어요? 예, 아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뭐가 궁금했냐면, 야, 이 원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원들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막 비가 오는데 그 다리로 갔어요, 다리.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은 수문을 이렇게 잠가 놓잖아요. 비가 오면 야, 기회다. 어떤 기회예요? 이 돌멩이를 들고 가지고 이만한 큰 바위를 다리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바위를 탁 던지는 순간 순간적이긴 한데 그 큰 바위가 떨어진 것과 함께요, 이 동심원, 조그만 동심원들이요, 그 큰 동심원에 의해서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작은 동심은 아무리 많아도요, 바위 하나 던지면은 거기로 큰 물결 안에 다 수렴돼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의 어느 조금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기여하는 것 같고, 아,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가요, 우리는요, 내가 조금 그려놓은 동심원 같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해요. 그리고요, 원망할 때도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동심원인데 자기 옆에 있는 동심원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악한 자가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뜻이 망가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방울 조그만 하나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동심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그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더 깊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넓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그리고 종으로 있든지, 바로에 서 있든지, 그 권력자 앞에 서 있든지,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요셉의 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가해자였던 형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어둡게 한 분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악을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일, 자신에게 고난 주어진 일을 선으로 말합니까? 악으로 말합니까? 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왜 공고하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든 현실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든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욥기 1장 22절에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식에게 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욥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어요. 요셉의 이 고통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요셉은 아직 몰라요. 요셉이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거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 꿈은 해석해주고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걸 봤지만은 자신에게 주었던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동안에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꿈을 이루셨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꿈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깃대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셉의 고난의 과정과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고난이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었어요. 자신의 고난이 수많은 목숨을 살리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대뜻을,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솔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한 믿는 자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주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왜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요셉의 용서의 비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사용되고 있음을 믿게 된다면 내 인생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살리고 그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아니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을 선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빚진 자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밤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낮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손을 놓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으십니까? 억울한 여러분이 계십니까? 분노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부르셔요. 제가 우리 오늘은 앞에 찬양했을 때 불렀던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인데 주일학교 기도회 때 같이 불렀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과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무릎 꿇고 함께 막 기도했어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있습니다. 만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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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내 삶의 아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내 삶의 주님만이 내 삶의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